언제부턴가 우리가 이런 말을 좀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 결정장애라는 말입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태도에 대해서 정해야 되지만 그것을 결정하지 못해서 그저 주저하게 되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을 때 결정장애다, 이런 말을 사용하곤 하죠. 그래서 그런 분들의 특징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당신이 알아서 해. 난 다 좋아. 뭐래도 상관없어. 뭐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하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작게는 식당에 가서 메뉴를 고르는 것부터 아니면 인생의 어떤 방향을 결정하는 것까지 끊임없이 결정하고 결단을 해야 되는 선택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단하기를 주저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주저하게 되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결단하고 나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만약에 그 책임을 져야 될 그 크기가 너무나도 크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두려워하게 되고, 그리고 결정을 잘 못하게 되죠. 특히나 만약에 내가 무언가를 결정하고 결단했을 때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이 모든 것과 관련이 있으면 더욱더 결정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단하고 결정하는 것을 주저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결단하고 결정하는 것을 주저하다 보면 나중에 가서 후회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영국의 저명한 조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묘비명에 이렇게 기록했다 그러죠.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어. 그렇게 묘비명을 적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저 우물쭈물하다가 끝나는 삶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우물쭈물하다가 우리의 삶이 끝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계속해서 재판을 받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사실 겉으로 보면 재판이지만 그 내면 깊은 곳을 보면, 그 영적인 부분을 보면 이것은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천부장의 도움으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이동하게 돼서 벨리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 벨리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이 여기까지 쫓아와요. 그런데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변호사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대동해서 여기까지 오게 됩니다. 아마 이 더둘로 변호사는 굉장히 큰 로펌의 대표였을 것이고, 그리고 그는 탁월한 대표 변호사였을 겁니다. 그러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이 더둘로라는 변호사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총독 벨릭스에게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오늘 2절과 3절에 바울을 불러내니 더둘로가 고발하여 말하였다. 벨리스 총독님, 우리는 총독님의 덕분으로 크게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하의 성견지명의 덕택으로 이 나라에서는 개혁을 많이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으로나 또 어디에서나 이것을 인정하며 감사하여 마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아부와 아첨을 하는지 느껴지십니까? 완전히 거짓이에요. 왜냐하면 벨리스 총독은 노예였다가 총독까지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과 권력만 칠 수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벨리스 총독이었어요. 게다가 이 벨리스 총독의 아내는 드루실라라는 여인인데 헤롯 대왕의 손녀입니다. 이 헤롯 대왕의 손녀였던 드루실라가 나중에는 왕비가 되는데 상당한 미모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 벨리스 총독이 이 드루실라를 보고 나서 완전히 반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왕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비를 빼앗아 와요. 그리고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그때 나이가 어떻게 되냐면 벨릭스는 60, 그리고 드루실라는 18살입니다. 진짜 나쁜 사람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벨릭스 총독은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더둘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총독님 때문에 지금 나라가 이렇게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총독님 때문에 나라 안에 온갖 개혁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개혁도 일어나지 않고 전혀 나라가 평안하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들로가 계속해서 이렇게 아첨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더들로는 굉장한 변호사였습니다. 너무나도 훌륭한 변호사였고 실력 있는 변호사였어요. 그런데 그가 하는 것이라고는 그냥 힘 있는 자에게 아첨하고 아부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아부를 한 뒤에 더들로가 이 바울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죄목으로 고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죄목이 이런데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5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본 바로는 이 자는 연병 같은 자요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소란을 일으키는 자요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입니다. 그가 성전까지도 더럽히려고 하므로 우리는 그를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더들로는 바울을 고소하기를 이런 내용을 가지고 고소하는데,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지금 소동과 소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란과 소동이라는 것을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 정부가 가장 싫어하는 게 폭동이고 소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 정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소란과 소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으로 거짓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의 우두머리이고 전염병 같은 자다, 연병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이 사람은 지금 예수로 완전히 전염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예수에게 전염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지금 온 나라를 소란과 소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함이죠. 그러나 모함이지만 실제로는 아주 정확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만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어떤 사람이든 전염되는 일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우리가 이 전염병, 연병이라는 것을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았고 느끼지 못했지만 코로나19를 통하여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가 다 경험해 보았습니다. 확진자와 함께 차를 타고 가기만 하면, 그 사람과 함께 차를 마시거나 아니면 밥을 먹기만 해도 확진이 되었고, 그 사람과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기만 해도 전염되는 일들이 벌어졌고 무섭게 확산되었죠.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함께만 있으면 전염되는 사람, 함께만 있으면 예수로 전염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를 모시고 사는 것이 전염병 같은 삶이고 전염되는 삶이라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염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전염된 사람은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하여 만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교제하는 그 사람은 진짜 예수님으로 전염된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과 함께 사는 사람은 전염이 되었습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사는 자녀는, 남편은, 아내는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로 전염된 것이 맞습니까? 저는 간절히 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저와 우리 교회는 그저 좋은 교회라고 소문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와 복음을 전염시키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이런 역사가 있고 또 직장 안에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더들로의 이 고소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얼마나 또 분노가 일어났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침착하게 그 더들로가 고발하는 내용을 하나하나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그 반박하는 내용이 오늘 10절부터 그 이하의 말씀이에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총독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예루살렘에 간 지 7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7일 동안 그곳에 가서 예배하러 갔는데 어떻게 소란과 소동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저는 어떤 사람과 논쟁을 벌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고 있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증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고발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한 가지는 제가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할 것이 있다는 내용으로 이야기하는데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총독님께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도를 따라서 나는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리고 율법과 모든 것을 나는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벨리스 총독이 바울의 이야기를 쭉 듣다가 마음에 찔림이 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 아마 이 부분 때문에 그가 마음에 찔림이 있었을 겁니다. 15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데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도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곧 그것은 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사람들의 부활이 장차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부활이 있을 것인데 그것은 의로운 사람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사람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도 반드시 부활하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벨릭스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뜨끔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에 벨릭스는 그의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다가 다시 한번 복음을 듣기 시작합니다.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을 때에 이 벨릭스 총독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오늘 성경을 보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4절 25절 말씀에 며칠 뒤에 벨릭스가 유대 여자인 자기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내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하여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이 정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관해서 말할 때에 벨릭스는 두려워서. 여러분, 바울은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특히 정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관해서 그에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권력과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지막은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는 철저히 절제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에게 담대하게 이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벨릭스가 이 이야기를 듣다가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좋은 징조죠. 마음에 뭔가 지금 요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예요. 복음으로 점점 물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전염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두려움과 근심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움과 근심은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여는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여러분, 이런 기회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밀려오면 그때 그 두려움을 붙잡고 회개의 자리까지 가야 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 한 권사님께서 교회에 갑자기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신 이유는 이렇습니다. 아침 예배를 그날 듣는데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정말 영적으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런 두려운 마음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이것을 회복할 수 있고 이 두려움 가운데 제가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제가 권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이거야말로 정말 강력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벨릭스도 이렇게 반응해야 맞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너무나도 두려운데 지금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벨릭스가 어떻게 했는지를 보세요. 25절 말씀에 바울이 정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관해서 말할 때에 벨릭스는 두려워서 이제 그만하면 되었으니 가시오. 기회가 있으면 다시 당신을 부르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러분, 가라니요. 지금 가라고 할 때가 아니잖아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데
마음에 찔림이 왔는데 어떻게 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벨릭스는 가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부를 테니 가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벨릭스가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결단하기가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명예, 성공, 그것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26절 말씀을 보세요. 동시에 그는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고 은근히 바랐다. 그래서 그는 바울을 자주 불러내어 이야기를 나누었다. 바울은 계속해서 구원과 심판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는데, 여러분, 벨릭스의 관심은 어디 있었습니까? 돈에 있었다는 거예요. 참 어이없고 당황스럽게도 이런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지는데 그는 여전히 생각 가운데는 돈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인기와 명예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27절 말씀에 그런데 벨릭스는 유대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을 가두어 둔 채로 내버려 두었다. 노예 출신이었던 벨릭스가 총독까지 되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 인기, 명예, 그 성공, 그거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 바울을 가두어 두었다. 내버려 두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거부해 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일 안타까운 것은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에 찔림이 있고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는데 다음에 다시 듣지 뭐.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여러분, 이것은 가장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 다음 기회가 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기회가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벨릭스도 그랬어요. 벨릭스가 이야기하죠. 다음 기회에, 다음에 와서 또 듣자.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이 더 이상 주어지지 않습니다. 후에 보면 이 벨릭스가 로마 총독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그의 죄를 따져 물어서 극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목숨은 건질 수 있게 돼요. 하지만 그 뒤에 아내와 아들과 함께 저 폼베이라는 그런 곳에 가서 살다가 화산이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가족들이 그날 그렇게 목숨을 잃게 돼요. 다음 기회는 없었어요. 다음에 다시 듣겠다. 다음에 와서 내가 듣겠다. 아니요, 다음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성경에 또다시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바로 청년 부자였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러분, 부자 청년은 정말 성공한 청년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부자가 되었고 모든 것을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게다가 이 청년은 성실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영생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하죠.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그냥 떠나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유는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보다 이 돈이 더 중요했고 구원보다 이 돈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종종 이런 경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있는데 자녀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끝까지 거부하고 듣지 않고 그렇게 떠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까지 왔는데, 목사 앞에까지 왔는데도 복음을 듣기를 거부하고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들이 그렇게 천국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지만 끝까지 거부하고 시끄러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다음에 이야기해, 지금 그거 이야기할 때 아니잖아, 그렇게 단호하게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벨릭스의 이 문제는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실 따지고 보면 벨릭스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신앙생활을 더 깊이 하는 것을 주저하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 정도면 됐어. 더 이상 깊이는 들어가고 싶지 않아. 더 이상 요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더 많은 헌신, 더 많은 섬김, 더 많은 봉사, 이거 별로 좋아하지 않은 분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보셔야죠. 아침 예배 나오셔야죠. 우리 이번에 한번 섬겨봅시다. 선교를 나가봅시다. 어려운 데가 있다는데 한번 도와줍시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면 오히려 화를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뭘 그렇게 하라는 게 맞냐. 그래서 오히려 화를 내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는 은혜 받는 것이 두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은혜 받는 게 두려워. 그런 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이 교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자기 욕심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좋아하는 이 모든 것들을 놓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음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음 기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내일 하면 되지. 내일 들으면 되지. 여러분, 내일은 내 영역이 아니에요. 내일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일, 다음에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단의 가장 강력한 전략 중에 하나가 내일이에요. 한 번은 사단들이 모여서, 마귀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자들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그래서 엘리트 출신인 젊은 마귀가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저들을 순교당하도록 합시다. 그냥 죽입시다. 그러자 나이 많은 노인 마귀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더 교회는 부흥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또 다른 젊은 마귀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옥에 가둡시다. 또 어떤 사람은 이야기했어요. 그럼 데려다가 때립시다. 이것도 다 답이 아니었어요. 그때 나이 많은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사랑도 하자. 그러나 내일부터 하자고 속삭이자고 말했다. 내일부터 하자.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러나 내일부터 하자. 이렇게 속삭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략이 마귀의 최대 성공 전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를 따르는 결단의 시기는 언제나 지금 현재여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결단의 시기는 언제나 지금 현재여야 합니다. 오늘이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그리고 금요 말씀 기도회 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말씀으로 함께 나눴죠.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 적당이라는 게 없어요. 특별히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 듣기 너무 싫어합니다.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소극적으로 주저하면서 머뭇거리면서 신앙생활하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렇게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많은 약속들을 왜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주저하고 있고 머뭇거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앞에서 머뭇거리고 말씀 앞에서 주저하니까 그 말씀의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도 없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변론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총독님께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이 그 도를 따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있고 모든 율법을 믿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따라가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자신의 전부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평생을 바쳤어요. 여러분, 바울의 삶이 복되고 바울의 삶이 참 영광스러운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저하지 않고 그 도를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그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백기현 교수님이 계신데 서울대 음대 나오시고 그리고 공주대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고 계시는 분이세요. 이분에게는 다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 곱사등이라는 열등감이 있었어요. 2살 때 고모 등에 엎였다가 떨어지는 바람에 척추를 다치게 되었고 그때부터 곱사등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절망하지 않고 힘을 다하여 공부했습니다. 서울대에 들어갔고 그리고 유럽에 가서 성악을 전공했어요.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돌아왔습니다. 젊은 나이에 교수가 되었고 교수인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도 곱사등이라는 이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후에 이분이 성악 대신에 오페라 제작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1991년도에 오페라 단을 하나 만들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만든 작품이 오페라 이순신입니다. 굉장히 유명했고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 국내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훈장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성공의 길을 걸어가다가 그가 너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바람에 큰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가 이 빚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서 약을 모았고 그리고 산 높은 곳에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쯤 하나님을 그가 만나게 돼요. 그날이 바로 2005년도였습니다. 동료 교수가 이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원 집회가 있는데 한번 가보자고. 너무 싫은 거예요. 기도원이라는 것은 듣기만 해도 싫어요. 그런데 아내와 억지로 그 기도원에 거의 끌려가듯 끌려갔어요.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건 광신자들의 모임인 거예요. 그런데 자리가 없어서 맨 앞에 앉게 되었어요. 맨 앞에 앉았는데 강사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라. 이 앞에 있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라. 계속해서 소리를 치는데 곱사등이 맨 앞에 앉아서 이 고개를 들어서 십자가를 봐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통증이 심하면 아픕니까? 그래서 그냥 보지 않고 있었어요. 저 강사는 왜 저러나 도대체. 그런데 너무 자주 이야기하니까 순종해보자 그럼. 내가 한번 순종해보리라. 그리고 고개를 들어서 십자가를 딱 바라보는 그 순간에 그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갑자기 옆구리와 등줄기가 시원해지면서 손이 들리고 팔이 꺾이고 고개가 젖혀졌습니다. 그 순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굽은 등을 편다. 내가 너를 위로하노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에 돌아왔는데 며칠 동안 주님께서 이 몸을 만지기 시작하시는데 50년 동안 곱사등으로 살았던 그 등이 완전히 펴지게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고침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병에서 고침을 받았던 이것도 참 놀라운 일이지만 이 일을 통하여 이분이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것을 간증하고 나서 꼭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조그만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갈까 말까 할까 말까 하는 갈등 가운데 희미한 소망을 놓치지 말고 가서 하십시오.
그때가 기적의 순간일 수 있습니다. 갈까 말까 할까 말까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그대로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가 바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2005년도에 예수와 복음을 정말 제대로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예수와 복음에 전염되었습니다. 종으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저는 주저함 없이 아멘으로 대답하고 종의 길을 가기로 결정했어요. 전혀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예수와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히니까 그 길을 가는 것이 별로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저의 증세는 더 심해져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염시키는 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하는 이 일에 대하여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가장 행복한 부르심을 받았고 저는 가장 행복한 전염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길,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길이 가장 행복한 길이에요. 그 부르심에 따라가는 그 길이 우리에게는 가장 행복한 길이고, 그리고 그 길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음 기회라고 말하지 마세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다음 기회예요. 주님, 제 형편이 그런 형편 아닌 거 아시잖아요. 다음 기회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가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이에요. 그때가 기적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양 함께 하기 원합니다. 제가 주님 말씀하시면 언제나 순종하겠습니다.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겠습니다. 다음에요. 다음 기회가 있을 때예요.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언제나 저는 지금 현재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과 고백으로 이 찬양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우리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는 5절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본 바로는 이 자는 연병 같은 자요 전염병 같은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언제나 전염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염되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바울처럼 예수와 복음에 사로잡혀 전염시키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먼저는 가정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예수와 복음을 전염시키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울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와 복음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전염시키는 하나님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저 좋은 교회를 소문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예수와 복음을 전하고 예수와 복음을 전염시키는 성도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 밥을 먹는 사람이, 나와 함께 교제하는 사람이 하나님 예수와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가정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가정 안에서 하나님 예수와 복음을 전염시키는 성도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만나며 하나님 나와 교제하며 나와 함께 밥을 먹으며 나와 함께 살면 하나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전염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부어주소서. 주여 기름 부어주소서. 하나님 부어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 가운데서 알려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주를 따르는 결단의 시기는 지금 현재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주저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머뭇거리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는데 마음에 떨림은 있는데 찔림은 있는데 여러분 머뭇거리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음 기회에 다시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라고 우리가 더 이상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를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금 현재 결단할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더 이상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물질 때문에, 성공 때문에, 명예 때문에 하나님 주저하다가 머뭇거리다가 우리의 삶이 그냥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결단은 오늘 현재 지금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지금 하나님 우리가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오직 예수의 길을 따라가며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변화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두려움과 떨림과 근심 하나님 아버지 그냥 무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되시는 것을 믿고 우리가 결단하며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두려움 없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순종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며 하나님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에만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만 기쁨으로 순종하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뒷걸음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승리의 걸음을 걷고 계속해서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가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오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 전염병 같은 자라 불렸던 바울처럼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저 좋은 교회를 넘어서 예수와 복음을 이 지역에 전염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인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포기하는 벨릭스를 보며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얼마나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물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성공 때문에 좋은 것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싶지 못해 하나님, 주저하고 머뭇거리며 신앙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머뭇거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결단의 시간은 바로 지금 현재여야 함을 믿습니다. 내일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도를 따르고 오직 예수의 길을 따르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일어나 순종할 때 그 자리에서 변화와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의 역사,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들이 하나님, 물질 앞에서, 성공 앞에서, 사람 앞에서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머뭇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을 어떻게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지를 하나님, 저들이 직접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안에 주의 보혈로 덮어져서 악한 것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동성애 합법하려는 모든 시도가 무산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기업을 이끌고 하나님, 또 소상공인들 참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경제가 다시 회복되고 살 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에도 복음이 들어가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자가 세워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억류되어 있는 주의 종들이 하루속히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그곳에 강력한 복음의 역사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여 사용되고 하나님,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두려움 없이 그저 주님을 갈망하며 바라보며 주님이 먹이시고 살리신 것을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우리가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때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